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신명기 8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신명기 8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교독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상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선생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크신 은혜 받으십시오.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기억. 이 기억이라는 말 하면 여러 가지의 생각이 떠오를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이 기억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기억은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좋은 기억들은 우리에게 힘이 되기도 하고 격려가 되기도 하지만 나쁜 기억은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힘들게 하기도 하죠. 우리는 이런 기억을 통하여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기억은 단순히 과거를 떠올리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한 국가 그리고 민족의 역사들이 바로 이 기억을 통하여 이루어지죠. 예를 들어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은 어떤 역사적인 사건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런 것을 보고 기억해야겠구나. 예를 들어서 3.1운동을 보면서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겠구나 라고 생각하죠. 또 가족 안에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자신이 살아가는 삶의 중요한 경험과 기억을 나누면서 그것을 공유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억에는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에는 시간이 지나게 되면 점점 흐려지고 잊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림 보여주세요. 자, 그런데 이러한 기억들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 선택적인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는 분명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듯 하지만 어느 순간 평화롭고 뭔가 행복하고 뭔가 좋은 순간에는 곧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일쑤이기 때문이죠. 오늘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던 사람이었죠. 그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이나 엄청난 종살이를 겪습니다.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었죠.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거하는 도중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다른 마음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그들에게 경고이자 그리고 권면을 모세는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시키시고 홍해를 가르시며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 먹이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뜨거운 은혜를 느꼈던 그들이 어느 순간부터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을 늘어놓기 일쑤였었죠.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모세는 강한 경고의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훈련시키고 연단시켰는지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자, 이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살 때 너희들이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8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8장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시는 아멘.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말고 그의 명령과 법대와 규례를 지키라 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을 잊는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기억을 잃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은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닌 나의 뜻대로, 나의 마음대로 살아가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히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기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오히려 잘 될 때가 더 위험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며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상황들은 오히려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뭔가 아픔이 있을 때는 하나님밖에 없기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듯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뭔가 편안하고 뭔가 모든 일들이 잘 되는 순간에는 그 함께 하셨던 하나님,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어느 순간 잊어버리고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 순간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위험한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광야라는 어려움, 그리고 애굽 생활이라는 노예 생활의 어려움 가운데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의지합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 중간중간 뭔가 편안하고 뭔가 만족을 누리는 순간에는 끊임없이 그 기억을 잃고 다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특별히 세 가지를 기억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길임을 말하고 있죠. 두 번째로는 풍요롭고 형편이 더 좋아질수록 오히려 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모든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기 원했습니다. 어쩜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말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느끼며 살아가지만 어느 순간부터 내가 조금 편안하고 내가 조금 뭔가에 만족이 오는 순간 나도 모르게 하나님보다는 다른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늘 기억하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기억하며 매 순간순간마다 감사하는 것, 그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한데 그럼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지만 풍요롭고 뭔가 좋아질 때는 오히려 하나님을 더 찾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쉽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런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강력한 경고들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일부 직전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우리 신명기 8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신명기 8장 10절입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광야를 거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하며 살아갈 순간에 도달해 있습니다. 자,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 정착하고 그곳에서 살아가는 고정 가운데 하나님은 놀라운 풍성한 은혜를 약속하십니다.
황량한 광야 생활을 끝내고 비옥한 땅에서 풍성한 수확을 얻게 되며 안정된 삶을 살고 이제 평안한 거처를 얻게 될 상황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축복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이 똑똑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그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찬송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이 뭔가 대단한 것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값없은 놀라운 은혜 때문에 그들이 그곳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어쩜 우리의 생활 역시,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역시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좋은 대학에 가고 직장에 승진하고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할 때마다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이 나의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힘이라고 생각하고 나의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나의 어떤 대단한 능력으로 해결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 물론 우리의 노력 역시 중요하죠. 하지만 그 노력조차도 바로 하나님께서 주셨기에 우리는 그것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삼갈지하다 라는 뜻은 샤마르라는 뜻의 언어에서 나온 말로서 경계하다, 지키다 라는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의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 너는 지금 스스로 이것을 경계해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앞에 잊어버리지 않도록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말은 다시 말해 샤카흐라는 뜻으로서 생각하지 않는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너는 스스로를 경계하라는 명령 앞에서 지금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바로 자신의 마음 상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 상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너희가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 상태, 잊어버리지 않는 상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말씀을 지키게 하십니다. 그리고 가르치시죠. 그런데 그 모든 목적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하신지를 알게 하기 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풍요를 누릴 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고 말씀하시죠.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해서 그 신앙의 태도가 결코 잊지 않도록, 결코 변하지 않도록 스스로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무엇보다도 말씀에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의 배움, 우리의 선한 행동을 삶 가운데 나타내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최고의 방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죠.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들에게는 교만이라는 게 생깁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내가 하는 일, 내가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어느 순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자만심이 생기죠. 자만심, 이것은 무엇입니까?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나는 내 힘으로, 내 뜻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러면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결국 성공과 실패와 이 모든 것들이 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착각 속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오늘 모세는 누구보다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의적과 은혜를 체험했지만 그들의 속에서 누려지는 많은 풍요와 많은 것들로 인하여 오히려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교만함과 자만심과 나아가서는 착각이 생기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하는 마음이 생길까 해서 거듭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하여 다시 한번 말합니다. 너희들의 성공은, 너희들이 하고 있는 이 모든 은혜는,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은혜는 너희의 힘이 아닌, 나의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거듭 말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지는 않으십니까? 좋은 대학에 갔습니다. 야, 오늘 내가 진짜 누구보다도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진짜 엄청난 노력으로 성공했구나. 내가 어떤 건강을 잃었다가 건강이 회복되었을 때 내가 정말 좋은 의사를 만나서 어떨결에 와 하면서 내가 내 힘으로 병을 치료했구나 라고 착각하지는 않습니까? 오늘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교만과 자만감과 나아가서는 착각이 들어오게 되고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잊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오직 주님께 받은 것임을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매 순간순간 감사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높이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 꼭 기억하고 나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광야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하는 곳에서 종노릇을 합니다. 오랫동안 430년이라는 세월 동안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죠. 자, 그들을 하나님은 특별히 기억하셔서 선택하셔서 그들을 모세를 통하여 그곳에서 탈출시키십니다. 그리고 광야에 도달하게 되죠. 출애굽 이후 약속의 땅인 이 가나안으로 가기 전 바로 전 단계가 바로 이 광야라는 곳이었습니다. 이 광야는 결코 쉬운 지역은 아니었죠. 자,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에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쉬운 길이 아닌 광야라는 조금 어렵고 힘든 길로 인도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뭔가 조금 마음에 안 들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뭔가 아주 혼쭐을 내주기 위해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귀한 믿음을 세우기 위하여 그들을 그곳 가운데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연단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체험토록 하심을 통하여 이들이 더 이상 애굽에 있던 신들과 수많은 다른 잡신들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도 어느 순간부터 뭔가에 막히고 뭔가에 쫙 사로잡히면 나도 모르게 그것에 더 의지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막 없어져 버리면 뭔가 불안하고 두려움에 떨게 돼요.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무엇은 없어집니까? 하나님은 완전히 배제됩니다. 매 순간마다 함께 하시고 매 순간마다 인도하셨던 하나님은 어느 순간 잊어버리고 우리는 다른 것들을 더 쫓아 나아가는 것이죠. 이스라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분명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말하면서도 애굽이라는 곳에서 430년 동안 살면서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상황과 그들의 환경에 적응되었죠.
그리하여 그들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의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자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이 아닌 곧 하나님에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르기 위하여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광야는 결코 쉬운 곳이 아니죠. 광야는 8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곧 위험한 광야라고 말합니다. 또 곧 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광야는 결코 사람이 살기 어려운 곳입니다. 아니, 살 수 없는 곳이죠. 낮에는 너무나도 뜨거운 태양빛이 비치고 밤에는 극심한 추위가 찾아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불뱀과 정갈이 곳곳에서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인가요? 물이 없습니다. 사람이 물이 없으면 곧 탈진하고 그로 인하여 죽게 된다고 합니다. 물이 없는 곳, 사람들이 쉽게 탈진하고 굶주리게 되는 곳, 이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다시 말해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는 결코 살아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광야라는 것이죠. 이런 광야 속에서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지금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과 2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리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은 그들과 끊임없이 함께 하시며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낮에는 덥지 않도록 구름 기둥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밤에는 춥지 않도록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며 나아가게 하십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오늘 이스라엘과 같은 광야는 분명 우리에게도 옵니다. 경제적으로나 상황적으로나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분명히 우리는 어려운 시기들이 옵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는 약해지고 쓰러질 때도 많습니다. 그리고 앞이 보이지 않아 막막하기도 하죠. 하지만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의지할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라는 곳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매 순간마다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광야에서 베푸신 기적은 무엇인가요? 자, 오늘 8장 15절 말씀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불이 나오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목마름으로 인하여 큰 어려움을 겪자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어느 순간 잊어버리고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죠. 하지만 그런 원망과 불평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십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반석에서 물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막막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십니다. 오히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결될 수 없어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는 너무나도 연약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함께 하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주시는 것처럼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필요를 채워주시죠. 또한 우리에게 만나를 더하여 주십니다. 신명기 8장 16절 말씀에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주리지 아니하도록 매일 만나를 주시죠. 사람이 안 먹으면 죽을 수밖에 없죠. 광야라는 곳은 아무것도 없기에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곳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스스로 양식을 구하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그들에게 공급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도록 그들을 이끄셨던 것이죠. 나의 힘, 나의 능력, 나의 뜻으로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그것이 곧 해결되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뭔가 뿌듯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하지만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했지만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던 것처럼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매 순간순간마다 넘치도록 임하길 소망합니다. 광야의 시간은 결코 힘든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 과정 가운데 그 길을 거치는 길은 결코 쉬운 길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을 연단시키고 훈련시키는 시간이었죠. 왜냐하면 그들로 하여금 오히려 낮추시고 겸손하게 만드시는 과정이었기 때문이죠. 우리도 가나와 같은 시간을 분명히 지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이미 지났다고 느끼는 분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 지나야 될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여전히 놓여 있는 사람 역시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시간들을 우리는 결코 낭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뜻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함으로 말미암아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너무나도 나를 아끼셔서 나에게 연단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것이구나. 정말로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내가 더욱 믿음으로 나아가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로 하는 시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며 기억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풍요를 내릴 때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할 것을 강조하셨죠. 이는 단순한 조언이 결코 아닙니다. 어쩜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기에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매 순간 고백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재물을 얻게 되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놀라우신 축복이 부어졌음. 그리고 그런 과정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쌓여있는 나도 모르게 쌓이는 교만을 내려놓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신명기 8장 18절에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똑같은 말의 반복일 수 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느 순간부터 내 힘, 내 뜻,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곳 가운데는 결코 만족이 없습니다. 10,000원 가지고 있는 사람은 10만 원을 가지고 싶고 10만 원 가지고 있는 사람은 100만 원을 가지고 싶은 사람들의 그것이 사람들의 어쩜 심리인 것 같습니다. 물론 그 과정 가운데 뭔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뭔가 높은 것을 얻고 대단한 것을 얻는다고 말하는 그곳 가운데 분명 노력은 필요합니다. 저절로 되진 않죠. 하지만 그 노력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코 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놀라우신 도움으로 우리를 함께 하셨기에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그리고 야곱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누리는 축복은 결코 그들의 노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과정이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설 명절을 얼마 앞두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른 것들이 어느 순간부터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주변의 상황과 주변의 환경들, 그 주변의 여러 가지 것들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에 더 집중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무엇보다도
매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세상의 그 무엇도 아닌,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아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풍요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광야의 시간을 결코 잃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고 교만한 마음이 아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은혜를 인정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시는,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이 가운데 원망과 불평이 아닌 상황과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에 따라 치우치는 말이 아닌 오늘 말씀처럼 찬양의 말, 감사의 말, 온전히 주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말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민족 대명절이죠. 많은 사람들을 만날 것 같습니다. 친척들을 만나고 주변의 이웃들을 만나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선택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모습을 흉내내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기억한 대로 살아가는 모습 속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것이야말로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을 흉내내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매 순간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